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옆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그래도 함부르크는 이번 주에는 좀 여름을 좀 맛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힘입니다. 주님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 아니고 성공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길에는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직 한 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길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신변의 안정, 목숨, 그리고 보이는 성공, 사람의 인정,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도 신앙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영생의 자리, 장성한 자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 도시에서 하느냐, 저 도시에서 하느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냐,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냐, 아니면 독신으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학교를 다닐 것인가, 저 학교를 다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직장을 다니든지 저 직장을 다니든지, 이 사람과 결혼하든지 저 사람과 결혼하든지, 이 학교를 다니든지 저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 그 안에 있는가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시기심으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은 악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매주일 그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 자기 중심적인 육신에 사로잡힌 자였죠. 반면 다윗은 이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손쉽게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살려두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 부솔 시냇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처자식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추적해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600명이지 않습니까? 막 이제 막 전속력으로 막 쫓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200명이 너무 힘에 부쳐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그냥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경우는 이제 낙오자죠, 그죠? 큰 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쉬게 하고 400명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목숨 걸고 다 싸워서 처자식과 이제 빼앗겼던 물건들,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400명 정말 목숨 걸고 얼마나 열심히 다 싸워서 해냈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윗 앞에 딱 와가지고 저 200명들은 낙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은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악한 자고 불량배입니까? 지가 열심히 하고 한 만큼 공로를 쌓은 만큼 대가를 딱 받아야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다윗은 그 낙오자 200명에게 어떻게 선처를 베풉니까? 참 낙오했던 실패든 수고로운 인생길을 다 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리품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법을 삼았더라. 다윗 왕국에 그게 법이었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겠죠, 그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선악의 분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분별하고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얼마나 버선발로 뛰어가서 환대를 합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정작 분노하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악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엉뚱짓 안 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머물면서 충성봉사 했겠죠. 그러나 둘째 아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서는 악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품꾼의 비유, 해지기 1시간 전 고작 그때 와서 일하는 품꾼에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분배해줘.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수고했던 땀 흘렸던 품꾼들이 와서 주인한테 원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더 많이 돈을 주시고 연봉도 더 올려주고, 그러나 주인은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천국에서의 선악의 분별, 우리 교회에서의 선악의 분별과 우리 교회 문 밖에 있는 세상에서의 선악의 분별은 많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 정죄하자,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참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의 선악의 분별과 교회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악의 분별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준으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막 요즘 사람은 옛날 사람들보다 교육을 많이 배워가지고 입 하나는 야무지고 똑똑하잖아요, 그죠? 시비를 잘 따집니다. 그런 거를 선악의 분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개별적인 하루하루의 일의 선택, 우리 매일 이런 일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죠. 일을 또 어떻게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이해관계를 맺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되겠죠. 그가 장성한 자입니다. 다윗은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친 인물입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깨달아 갔겠죠. 얼마나 은혜로운 왕이 되어갔습니까?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장성한 사람이 되죠. 원수를 선으로 갚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의 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다윗은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점점점 닮아가는 장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심리학에서 사람 동기에 대해 중요한 근거로 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처럼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퍼즐 맞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한 그런 거를 했겠죠. 복잡한 거는 못 하겠죠. 이런 형태도 한번 맞추게 하고 저런 형태도 한번 맞추게 하면 원숭이들은 좋아하나 봅니다. 이제 실험자들이 어느 날부터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은 바나나를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더 신나겠죠, 그죠? 안 그래도 이거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실험자들이 이제 퍼즐을 다 맞추었는데 바나나를 안 주는 겁니다. 이제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퍼즐을 안 맞추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보냐? 바나나도 안 주는데 맞추게.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숭이는 자신이 뭘 잃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지가 원래 그거 좋아했던 것인데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이어서 중요한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야, 얘는 천재인갑다. 우리 어릴 때는 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막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정도껏 하면 되는데 막 이제 좀 지나치다 보면 막 유별나게 막 칭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좀 유별나게 대하다 보면은 아이는 지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이 칭찬하고 막 인정해주고 이 보상이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로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발견이죠. 자신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주변의 인정과 보상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자신으로 변하게 될 수가 있겠죠. 참 아이들 양육을 참 잘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의미를 가지는 일에 참 진실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면 참 좋을 텐데, 부모 욕심에, 그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 인정이 따라오는, 그죠? 안정, 뭐니 해도 안전빵, 이런 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다 보면은 아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놓치고 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고상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바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 성경의 용어로 말하자면 선악과 원죄가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바벨론의 떡과 포도주가 많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하고 있죠. 세상에서의 인정, 칭찬, 보상 같은 것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에 주신 이 영혼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그거를 추하게 오염시키고 불순물이 끼게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눈으로 안 보이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신동방통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순수한 교제를 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 안락함과 편안함, 인정과 칭찬, 어떨 때는 이런 게 사탕발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가물가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성공이 주는 자존감과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번 달에는 막 내 뒤에 좀 이렇게 지갑이 좀 두둑하고 하면 딱 자신감이 안 생깁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실되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다가가는 데서 주시는 자존감, 기쁨, 이것도 분명히 있죠.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이죠. 그렇죠? 장성한 자의 이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은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가물가물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도 멀어지고 기쁨도 멀어질 것입니다. 그나마 가식적이고 세속적인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모든 택한 자녀들을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두 부류로 보면은 어떤 부류는 하나님은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이루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이끄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경우는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허물을 느끼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경우 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장성한 자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려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안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의 세계로 쑥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안 되게 하는 것이죠. 막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의 경우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이룬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도 하시는 거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두 경우 다 공통적으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인정과 칭찬, 이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부터 부여해 주신 그 뜻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하고 고통을 느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든지 일이든지 내가 기쁘지 않고 두렵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여기지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소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절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어느덧 거기에 무감각해집니다.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적처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좋아라 하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물린다고 실정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내가 하는 일에서 제법 성과가 있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무의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게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순수한 교제처럼 우리가 직업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과의 순수한 교제처럼 거기서도 위로와 격려 같은 이런 내적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존감도 전인격적인 균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금전적인 보상을 더 기대한다든지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한다든지 그런 인정에 매여서 어떻게 보면 이 군더더기와 불순물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껍데기에 가려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눈이 가려 있으면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원숭이 실험처럼 내가 정말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겠죠. 영원을,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영혼, 대표적인 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도록, 은혜를 사모하도록 내 영혼을 있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의 고상함과 순수함을 향하도록 나의 영혼과 이 몸과 시간을 주셨는데 육신의 껍데기에 가려서 안타깝게도 귀한 보물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이 어리석은 욕망과 자랑이라는 우상, 바알 신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에 그 본질이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본질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인정과 보상과 욕망, 이거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부차적으로 삭시입니다. 삭, 그렇죠? 이 삭세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길로 가다 보면 삭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면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이게 이상한 선악을 아는 걸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를 제가 루터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hr werdet sein wie Gott, 하나님처럼. 중략하고 von dem Baum gut zu essen wäre und eine Lust, 이 Lust라는 또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Lust für die Augen wäre und verlockend, weil er klug machte. 이 창세기 이 선악과 먹는 장면하고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장 16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도 제가 루터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Alles was in der Welt ist, des Fleisches Lust und der Augen Lust. 우리 창세기에도 읽었던 그 Augen Lust입니다. Und hoffärtiges Leben ist nicht vom Vater, sondern von der Welt.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욕망, 루스트. 너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렇게 영리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공통적으로 딱 나타나죠. 마귀가 준 선악과의 정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형상을 우리가 잃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목숨, 내 힘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죠. 내 욕망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목숨 자기 힘으로 지켜내야 되니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다 내가 여기서 안 밀리고 도태 안 되기 위해서는 내 소리 내야 됩니다. 내가 입법자가 돼야 되고 내가 재판관처럼 딱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좀 나을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내 것 지켜낼 수도 있고.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만 입법자고 재판관이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사랑으로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본받는 부류에 있는 분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종이 되는 은혜의 부류의 분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반면 다른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입법자가 되려고 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가정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좋은 것을 내가 네한테 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힘이 든 이유의 본질적인 것은 그가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제 잔소리하게 되고
꼰대질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힘 다 빠지잖아, 그죠? 그런 데 가서 회의하면 그냥 회의가 들고 힘이 다 빠집니다.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내한테 힘을 줍니까? 마음 다 다치게 만들고 다 멍들게 만들고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죠. 가정에서도. 이어서 더 나가면 이제 갈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세상의 많은 조직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는 이걸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걸 볼 때 참 그들은 사울 왕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갑이 되려는 자. 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딱 부러지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평가한다면 마치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듯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고 대립하고 아프고 마음이 멍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이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꽃으로도 우리를 안 때리시죠, 그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는데 말끝에 상처받죠, 그죠? 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입법관과 재판관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힘 다 빠지죠, 그죠? 아픔을 주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집에 찾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프거든. 또 나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는 잘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아빠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또 나를 때리시는 거구나. 영혼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되지 않고는 사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율법에 행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끝에 상처받게 되고 뭘 좀 해주면 해준 티를 막 자꾸 내려고 하게 되겠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슨 티를 냅니까, 우리한테, 그죠? 사랑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면은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만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기 때문에, 다 멍들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에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보듯이 갈등과 대립과 논쟁과 투쟁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싸우는 정욕도 있어요. 정욕 가운데 싸우려는 정욕도 있어요. 온통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날카롭고 사납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절 더 지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율법 대신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졌습니다. 행위 대신 은혜가 전하여진 것이죠. 문자 대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시대, 이 구약 시대 홍해를 건너는 그 행위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 내면에 받는 세례다, 성령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 주님처럼 깨끗하고 겸손하게 사는 능력, 오늘도 내 삶에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무섭게 하는 것이 뭡니까? 돈? 빛이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정을 받는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기쁨,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아의 어리석음에 거하며 육신의 종살이에 매여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며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항상 우리를 지도하시고 경책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가는 길 순탄하고 온전케 인도하옵소서. 매일 주님의 빛 안에서 순수하고 정직하며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드릴 때 정결하신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주시는 비전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케 하심으로 부르신 소명을 다 이루어 드리는 충만하고 보람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선한 싸움의 경주 잘 감당케 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다 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